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만 70세 이상인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 중에 과자도 있고 비타민도 있는데, 비타민은 우리 손이처남이 보내주셨어요. 600통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 강승철 박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는 나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비타민 드실 때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의 어르신을 한 300분 정도 모실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초청된 예술단 공연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출신으로 이제 북한에서 연애 활동하던 분들, 남남북녀 예술단이라고 있는데, 전에 제가 이제 21세기 드림교회 목회할 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 주었는데, 그분들이 또 찾아오시게 되어지고 또 식사 대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물도 준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행사 경비를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신무권사님 다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다 모아져서 우리 모으시는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내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도 같이 협력하고 이래서 모든 것들이 잘 감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김주발 장로님이 소불고기 300인분 헌신하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고기 뷔페집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 자영업자들 다 어려운 때잖아요. 그 기업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셨고,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 부모 연배 어르신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이며,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도 또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 속에서 증거했듯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 관계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더욱이 그 책임 속에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또 자식은 부모님께 공경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하는 것을 배우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 신앙 선배인 청교도들은 그것을 사회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부모 연배 어르신, 또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 심지어는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만 실천된다면 세상의 모든 가정, 모든 조직은 아마 천국과 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 지도자들이 마땅히 이제 그 사회나 가정에서 자기 사명을 잘 하게 되어지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찾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완벽한 가정을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지요.
멀리서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나름 문제가 있고 상처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2, 3대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절대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 신앙의 초기 세대는 마귀 지배 아래 살던 과거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저주를 이어가고, 또 싸움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또 이 가정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허다함으로 말미암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고 우리 스스로 마귀 독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어서 신앙 2, 3세대가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영적 안위함으로 나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마귀의 도전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니까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아나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결단을 촉구할 때 저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모든 우상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믿는 자들의 가정에도 부모지간에 또 부부간에 형제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복음저리가 되어지고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명문 가문 이루자, 가정을 이루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회복되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자부심을 갖는 가정, 가문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에 좋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가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야지, 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또 나쁜 가정 선택해야지 이런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더더욱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한계는 그대로 다 분명하게 노출이 되고 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효도를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는요, 지금도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갖고 자라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커서 그 상처를 삭히느냐고 애를 쓰지만 자기도 모르는 채 그것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폭력을 미화하고 또 그것을 사랑과 관심으로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러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역으로 확대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위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을 불러서 강단에서 회초리질 하는 걸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이 있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면 잘못한 거 있으면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요. 그리고 또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일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앞 시대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의 모습은 참 힘든 생활을 지냈죠. 특별히 남자분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에 왔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대부분의 한국의 아버지들은 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자던 애들을 발로 차가지고 다 깨웁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 녀석들 아빠 들어오기도 전에 다 잠잔다고. 그렇지만은 엄마는 애들을 일찍 채워요. 왜냐하면 다 뭐 피곤하고 힘드니까. 근데 아빠가 와서 다 깨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워서도 아빠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잠이 들어서도 아빠가 와서 전부 다 깨워가지고 세상 말로 한따거리를 해야지만 애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른이 되고 나면 혼나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혼나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막 한참 혼내고 나와서 회초리질도 하고 나고 그러면 이제 이제 드디어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심리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신앙입니까?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가정에서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때린다고 그러고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입장에서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 안에 교회 안에도 심히 존재하고 있는 이 저주, 이 폭력,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시각 안에서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 상처 많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칠수록 불쌍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그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가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루었던 변화와 발전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단지 한 세기 안에 다 이뤘어요. 100년 남짓한 시간에 서구에서는 500년 동안 겪었던 변화를 다 겪었어요. 부모 세대이든 자녀 세대이든 이 변화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숨을 돌리고 바라보면 그 폭풍 속의 상처를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체면 의식은 부모, 자식, 부부 간에도 심각하게 작용하면서 다 가면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지내야 착한 아이, 좋은 부모라는 착한 사람 신드롬에 빠져서 지내왔어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참고 지내는 게 미덕이에요. 더더욱 말 안 하는 게 미덕이에요. 밥 먹을 때도 말하지 말아라, 손님
오셨을 때도 말하지 말아라. 어른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참고 말하지 않고 그냥 속상해도 그걸 삭히면서 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는 상처가 응어리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나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내가 너무 속상한 게 많습니다. 힘든 게 많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죠.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정에서 이게 됐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마음 지켜가는 것이 힘들어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마음도 치료하지 못한 채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믿는 자들은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아픈 영혼까지 품어야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이 폭력,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이 불신, 이 미움, 시기, 질투,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부모님 미워하고 상처받았다고 속상해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부모님도 살아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이제는 가슴 아픈 부모님들까지 헤아릴 수 있을 때에 믿음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시각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길을 가요. 어긋난 길을 가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도 부모니까 사랑하고, 그렇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영혼의 상처를 잊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가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다.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같은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풍조는 뭐예요? 짐 안 지겠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게 편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기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는 이 이기적인 세상을 깨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며 치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함께 이제는 두 번째, 각오해야만 합니다. 급속한 변화, 각박한 세상, 1등만 남는 경쟁,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오해와 상처, 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것은 한 세대 안에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명목적인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이름만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절대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한 세대 안에 붕괴되고 말아요. 나만 예수 믿고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지금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박살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신앙으로 결단하고 재무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을 향한 유혹이 계속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세상의 유혹은 믿는 자들을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전쟁을 치러왔고 우리들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신앙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해요.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때때로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우선권을 두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돈이 우상되고 자식이 우상되고 물질이 우상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 형편과 사정이지요.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복도 많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저는 아주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이 제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늘 깨달으며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 하지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 속에 사셨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그 헌신과 기도가 제게는 시험과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는 바른 길 걸으려고 주의 일 걸으려고 희생 헌신했는데 우리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동생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군대 계실 때 인사운영감실 근무하시는데 누가 케이크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케이크 받았다고 우리 다 혼나고 아버지 안 계셨을 때 뭐 어른이 보내주신 거니까 이제 받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받아놨는데 우리는 다 혼나고 우리가 말만 오리동이지 사실은 오리동 맨 끝에 살았거든요. 근데 오리동 저쪽 동네까지 그걸 들고 어린아이가 걸어가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어린아이 걸음으로 1시간 이상을 걸어가서 그걸 전해드리고 오는데 그 맛있는 케이크, 지금은 뭐 케이크 너무 흔하지요. 근데 뭐 횟수로 치면 한 4, 50년 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4, 50년 전에 그 케이크를 들고 1시간을 걸어가면서 얘가 계속 운 거예요. 속상해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태가 고다가지고 우리만 고생 죽도록 시켰다고. 근데 그 목회하실 때는 더 심각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는 완전 군대식. 그래가지고 그냥 뭐 찬송가도 완전 제가 오직하면 찬송가의 전 군곡화. 군가와.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다 무조건 4분의 4박자에 박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반주자는 그냥 그거 따라하냐고 정신없지요. 모든 게 교인 1승이에요. 아버지는 거의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사역하셨는데 그래도 생활할 수 있었던 게 아버지 이제 연금을 받으셨어요. 공무원 연금. 그 연금이 또 적은 액수도 아니었어요. 상금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금 받고 생활하셨는데 등록금 낼 때 되면 그 연금공단에서 자녀금, 학자금은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융자를 받아가지고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이제 학비 내고 그랬는데 분명히 융자 받아온 걸 아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등록금 낼 때가 지나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교인 꽂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아니 그걸 갖다가
그걸 융자를 받아다가 그걸 갖다가 교인을 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있나 없나. 근데 뭐 와서 울고 막 그러면은요, 우리 아버지는 또 거기 또 다 넘어가셔요. 그럼 뭐 죽을 사람도 기도해서 열어 살았지요. 근데 죽을 사람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좀 영향력 있고 뭐 좀 세상에서 행세나 하면 가서 전도도 하고 뭐 살려주신 하나님 찬양도 할 텐데, 우리 교회 형편은요,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죽을 사람 살렸으면 먹을 길도 열어주셔야지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또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됐어요, 저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헌신과 기도, 희생이 하늘에 쌓여져서 제가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짐합니다. 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지만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오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더 희생하면 되지, 남편이 더 희생하면 되지, 부모가 더 희생하면 되지, 자식이 더 희생하면 되지, 다른 형제가 하면 되지, 큰형이 하면 되지, 뭐 둘째가 하면 되지, 막내가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제일 약한 곳에서 붕괴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 몫이 감당할 때에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고,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몫으로, 자식은 자식 몫으로, 어머니는 어머니 몫으로. 어버이 주일,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헌신의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했더니 사람이 인생을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복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계속해서 결단하고 계속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우리도 헌신하며 희생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체험받아야만 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견뎌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진실을 우리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체험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례 행렬에 불과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구별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며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고 내가 치유받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어버이 주일 되었으니까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 한번 흘리고 갔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실천하며 십자가를 질 때에 은혜는 부어집니다. 영원한 신앙 명문가는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불신 생활한다면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줏대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역정적인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고 실천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 명문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일대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고 때때로 내가 신앙의 이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니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되어서 축복된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데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마귀 지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상처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주일에 나는 아직도 내 부모님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남편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내가 나를 추스려서 치유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이 땅의 상처와 아픔을 보며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저주 그 실체를 파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신앙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연애도 싫고 결혼도 싫고 자식도 싫고 가정도 싫고 있는 가정도 깨트려버리고 싶고 제대로 그냥 다니던 교회도 그냥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게 다 마귀 역사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 이 땅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저주 그 실체를 파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자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부모님의 아픈 영혼까지 품어서 우리 가정을 신앙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